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심과 반심 그리고 전심이 있습니다. 무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말하고 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전심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자신은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반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의 사람이지 반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심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으며 가장 나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반심의 사람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도 하지 못하기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문제는요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반심의 사람의 더 큰 문제는요.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우리가 주는 아주 작은 기회만 얻어도 기뻐서 날뛴다. 만일 그에게 1cm를 준다면 1kg를 제공받은 것처럼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금방 1kg를 차지하고 만다. 악마에게 작은 항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는 단시일 내에 한 나라를 점령하고 말 것이다. 성경 역사상 반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면요. 사단은 그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심은 전심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반심은 오히려 불순종과 가깝습니다. 80% 순종하는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0%의 순종도 반심일 뿐이고 불순종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죄와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기도의 응답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전심이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온전한 전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4절로 118절인데 114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고 방패이시기에 자신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 그가 구원을 얻고 항상 주의 말씀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그를 경외하는 자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시인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결국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처럼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어요. 그런데요, 제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함으로 오뚜기처럼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물론 고난이 겹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함으로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19절로 123절인데 119절을 봅니다. 주께서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랬습니다. 시인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 멸시하고 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의 심판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보증하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할 정도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찌꺼기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악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하여
노력하여 수고한 물질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죠. 간음을 행하는 자도 자신은 순간 좋을지 몰라도 아내나 자식들에게 또 상대방의 가족에게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꺼기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고 신성일 씨가 자신은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며 아이를 낙태했고 지금도 미국에 애인이 있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그의 아내 오명란 씨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어요. 얼굴이 잘생겼고 연기를 잘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이 더럽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도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4절로 128절인데 127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주의 모든 법도를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순금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주의 계명을 순금처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순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돈을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돈으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남자의 최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한 남자는 착한 여자를 사랑해요.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사랑합니다. 나쁜 남자는 나쁜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나쁜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돈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저는 뭐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돈이 정말 많으면 돈을 계속 세보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지 않을까요? 보석이나 시계를 매일 꺼내보지 않을까요? 고급 승용차를 매일 쳐다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은연중에 날마다 돈을 생각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더 싼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은 얼마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황금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이 황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변치 않고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순금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